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 앞에 막다른 길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13,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서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침묵하면서 자리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와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잠하지 못하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처음에는 잠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애굽 군대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보여주신 것처럼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던 애굽의 군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나름대로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여기를 지날 때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지 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름대로 기대했던 시점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모세는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한계 안에서만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참고 기다리면 이쯤에서는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여기까지 가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이상 내려가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이 선을 넘어가 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원망의 부르짖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지체되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끝까지 신뢰해야 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책망하시고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7, 18절에서는 내가 라는 표현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애굽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뒤쪽으로 옮기십니다. 이에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지만 모세와 같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정도 선까지만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기 위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참된 믿음으로 서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한계를 정해놓고 그만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드러낸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해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고 홍해바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큰 동풍으로 인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점점 믿음과 확신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좌우의 벽을 이루고 있는 마른 땅을 지나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갈라진 바다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무섭게 노려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완악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미 10번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첫 태생들이 죽는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멈춰서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공격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하더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라도 돌아갔어야 합니다. 적어도 저 멀리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봤을 때 그때에는 되돌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완악한 죄인의 교만한 마음은 이런 기적들,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로 내밀어 바닷물을 원상복구시키라고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행하자 새벽쯤에 바다의 양쪽 벽이 내려앉으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군대는 밀려오는 바닷물을 피해 도망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모두 바다 한가운데 수몰시키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와 기병들과 군대가 한꺼번에 희생되어 한 명의 생존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한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74편 13, 14절에서는 홍해의 기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악한 용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바다는 악한 권세의 지배를 받는 혼돈의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9, 20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악한 원수를 심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8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바로와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심으로써 막다른 골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명백하게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였고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참혹하고 비참한 저주의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다른 길의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것처럼 둘로 쪼개진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의 죽음 사이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오히려 원수마귀가 죽임당하고 죽음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사면초가 진태양난의 막다른 골목 같은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 결국에는 대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 사건이 우리 인생길 앞에 놓인 모든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 홍해와 같은 절망적 상황들은 언제나 대반전의 역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죄와 사망의 홍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갈라졌고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홍해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우리를 위해 홍해처럼 갈라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과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